유월절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갈 때에 그 보통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시고 계시다가 수가라는 성에 이르러서 거기서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알고 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들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면서 이렇게 증거를 했을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와서 이렇게 예수를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은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말씀에 신앙이 생긴 것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유대에서는 메시아를 배척했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를 깨닫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자기의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먼저 들렸던 가나의 동네에 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유대에서 표적을 많이 일으킨 것을 그것을 보고서 소문이 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 중에 정말로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자기 아들 병을 고칠까 생각하고 와 있던 왕의 신하의 이야기. 이 사람은 이제 그 믿음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던,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이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믿는 이런 사람을 말씀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이런 신앙, 이것에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떤 위치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께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을 보시고 그런 표적과 기사만 이렇게 일으킨다면 이 가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런 표적만 보고 믿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 신앙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기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나오지만 말씀 신앙으로 되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지만 구원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제 가장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집에 그 복음이 들어가면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한 가정에 한 사람의 씨앗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내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보는 신앙인지 아니면 말씀 신앙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의 신앙의 상태를 이제 말씀을 믿고 믿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 4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수가라는 성을 떠나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원래 가려고 하던 대로 가는데 이제 그때 가나를 다시 한번 들렸다. 그 가나라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먼저 번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거.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셨던 이런 분이 이제 거기에 들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라. 그래서 왕의 신하가 거기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가나 사람이 아니라 그는 가버나움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또 이제 그 상을 뒤집어엎고 그다음에 소와 양을 막 내쫓고 뭐 환전하는 상을 뒤집어엎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이제 기적을 일으키면서 병도 고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소문이 났던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유대 남자들이면 1년에 3번씩 그 절기마다 올라가는데 그 6월절이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올라가서 그것을 보고 또 속도 시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할 일보다는 이권의 눈이 어두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겉으로 내서 말은 못하고 왜냐하면 그 제사장의 눈밖에 나면 자기가 죄 사함을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속은 나쁘지만 이제 겉으로는 그런 표시를 못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누가 와서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주니까 속이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아마 많이 퍼져서 갈릴리까지도 이렇게 퍼져왔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듣고 이제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자기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나에 왔다 이 소문을 듣고 이제 그걸로 달려 나왔던 이런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왕의 신하가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원문에는 보면 그 아들 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독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뭐 여럿이라도 아들이 뭐 어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그런 자식은 없겠지만 또 더군다나 독자니까 더 귀중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어. 근데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원문에는 막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이 깔딱깔딱 하는 이런 상태인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얼마나 걸리느냐. 이 거리가 약 한 34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것이 약 우리나라 이수로 얘기를 하면 한 90리쯤. 그러니까 한 100리가 가까이 되니까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될 이런 거리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 차 타고 도로가 잘 닦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4km 금방 가지만 옛날에는 걸어가고 또 길도 지금같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34km를 걸어가려면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이런 거리를 왕의 신하가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냐면 이 쥐가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가서 병 고치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와서 이제 모시고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을 병을 고치려고 막 이게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다음에 가서 청하되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가서 이거는 일부정 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듣자마자 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하되는 미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자기 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서 이제 그 예수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좀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가니까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뭐가 왕의 신하가 이렇게 한 30살 안팎의 이런 청년에게 가서 고개를 굽슬거리면서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왕의 신하면 대단한 이게 높이 그때는 그 헤롯 안디바 이거 분봉 왕이었을 때니까 그 가까이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 이름도 없는 예수님, 이제 젊은 사람한테 가서 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서 와서 해달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를 낮춰놓은 거, 또 이 신하를 겸손하게 만든 것은 그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날 수가 있고 찾아갔고 또 그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저의 과거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성수가 다치지 않았고 힘들고 어렵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의사나 또는 약이나 이런 것으로 치료될 수가 있었다면은 정말로 제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왕의 신하가 정말로 겸손하게 되고 또 이렇게 낮추어 놓은 것은 그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그 집안이 모두 예수를 믿은 것 같이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고난이 이 집안에는 유익이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도 우리가 성수가 만약에 다치지 않았다면은 옛날같이 그냥 다른 데 가서 절이나 굽박하고 있었을 텐데, 뭐 약으로도 의사로도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나를 낮추고, 제가 그렇다고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할 때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만 나쁜 짓도 안 하고 내도 죄도 안 졌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보통 사람으로 그냥 지금도 다른 데 가서 막 절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소경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경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만약에 그 소경들이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태어나면서 소경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경이 정말로 그 예수님이 고유사역, 메시아의 고유사역을 우리가 그 이사야서 61장 또는 그 누가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눈을 뜨며 이런 데가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뜬다, 이런 것들이 소경에는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와 닿는 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경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서 이렇게 눈뜨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육신적으로 힘든 것이 그에게 메시아를 찾는 계기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고난이 유익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민감하게 예수를 믿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 구원받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은 어떤 계기를 가지고 저라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좋은 아무 일 없을 때에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택해 놓았는데도 이것들이 안 오니까 어떤 방법으로 때려서라도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다,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아무 일도 없고 평화로울 때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제일 어떻게 현명한 사람, 지혜가 있는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우리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지, 아들이 아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고 와서 믿으니까 그 아들을 고치기로 해서 자기를 이용해서 병을 고치기로 하는 것이지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보고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까지도 다 알고, 우리는 사람을 보면 껍데기만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속을 다 보시고 그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씀 신앙이 되는데 말씀 신앙이 아니라 표적은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을 알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익히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믿고 자기 아들을 와서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뭐 이렇게 하면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상, 이 왕의 신하의 실상이 지금 이제 갈릴 사람들의 실상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갈릴 사람들의 실상을 얘기를 할 때에 그래서 이 왕의 신하를 대표적으로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너희는 기적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먼저 말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기적을 절대로 믿지 아니하는데, 근데 이것은 너희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지고 너희는 이러니까 여러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 사람 너희는, 또 너도 그렇고 걸릴 사람 모두 그렇고, 또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 자신도 되고 갈릴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또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우리 신앙도 첫 번에 어떻게 됩니까? 다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이런 신앙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받고 막 이렇게 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게 이용해서 뭔가 날려고 하는 것이지, 그 예수님께서 기도했을 때에 그 낫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믿어야지 되는데,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되는데, 성령님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그냥 병만 치료되는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문제, 병들은 사람 병든 것을,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는 것을, 또 사업이 이상하게 잘 꼬여있는 사람들은 뭔가 해결을 하고 보려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줄줄 따라다니는 이런 것, 또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뭔가 내가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원하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그 수가성 여자 같은, 또 사마리아 그 수가성 그 동네 사람 같은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수가성 여자가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알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들은 사람이 나와서 첫 번에 그런 거 하고 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 이런 신앙을 원하시는데, 이 지금 왕의 신하는 표적만, 기사만 보고 믿고 그것을 원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를 그리더라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 즉 8장 30 요한복음 8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하니까 믿는 거예요. 왜? 내가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 빛이 예수님이시구나. 뭐 이렇게 믿는 신앙, 말씀은 믿는 신앙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내 말에 거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하다는 것은 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명령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게 되는, 그래서 내 말에 거하라. 그러니까 명령 안에 있으면 그 명령을 지키면 그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진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믿는 자에게 손을 얹어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손을 얹어서 기도해라. 그래서 믿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 보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면 우리가 그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렇게 있을 때에 많은 병자들이 데려가서 고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끝에 보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뒤로 하고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는 것이 산상수훈인데, 5장, 6장, 7장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병을 낫게 하고 8장, 9장에서 내려와서 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는, 그리고 이제 또 가르치고, 거기서 또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또 나가서 그것을 전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르치고 그대로 그것을 행하게 하고, 또 제자들도 그것을 따라서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듣고 음성대로 사는 신앙, 이게 말씀의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만 고치고 귀신만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믿고, 예수는 그러더라고,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래서 이제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말씀 신앙이고 뭐 신앙의 근본이 뭐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이 뭐냐, 내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내려와서 저기 가버나움에 가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여 이런 것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 그냥 그러니까 존칭으로 쓰는 것이지, 그 아도나이 이거를 얘기를 나의 주인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선생이여 그냥 존칭어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존칭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존칭어로 쓰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의 본질이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은 내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내 아들 좀 고쳐주는 게 나는 우선 급선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지, 내가 안수해주지,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온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기적신앙 표적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진짜 표적을 일으키고 기르치고 없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으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그래도 왕이 신하쯤 됐으니까 빨리 알아듣는, 말을 잘 알아듣는, 말귀를 알아듣는 이런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구나, 가야 되겠다, 이렇게 믿고 가는. 이게 우둔한 자 같으면 그러지 말고 빨리 가서 뭐 자꾸 늘어졌을 텐데, 이 왕의 신하니까 그것도 지혜가 있어서 이 말을 알았고 그냥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믿고 가더니 이제 가는 거예요. 믿고 가더니.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든.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는 막 아들이 살아있다니까 자기 집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집으로 가는데 저쪽에서 또 한 배가 오는 것입니다. 종들이 쭉 오는데 종들이 이게 기분이 좋아서 오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중들이 오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저기서 멀리서 보니까 서로 알아보고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기분 좋게니까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다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살았다고 얘기를 한 것을 듣고 가니까 자기 마음에도 살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증거가 종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종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야 그 애가 언제 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들한테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어제 7시라는 거. 그러니까 7시라는 것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다 6을 더하면 되니까 13시 즉 오후 1시쯤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애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제라는 것은 그 나라의 시간 개념은 우리나라는 아침부터 그 이튿날 아침까지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인데 이 사람들은 저녁 때서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1시에 살아났는데 이제 그때부터 걸어오기 시작했겠죠. 자기 그 상전이 그 아들로 인해서 그 34km나 되는 그 먼 길을 걸어간 건 갔으니까 그 일을 빨리 그 아들이 살아난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종들이 이제 막 걸어왔겠죠. 그래서 이제 한시부터 걸어왔을 때에 이제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6시, 저녁 몇 시만이면 18시만 되면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는 것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딱 6시가 아니라 그전 벌써 3시나 4시, 늦어야 5시가 되면 벌써 하루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시서부터 시작해서 2시, 3시, 4시, 5시, 6시. 그런데 중간에서 벌써 반 이상은 왔던 거지. 근데 여기서 만나니까 내려가고 이 사람들은 낳고 시작해서 오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한 중간쯤 만난 거거든.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 아들이 낳았다. 이렇게 시간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하는 시간하고 딱 맞아. 그러니까 그 낳고서 이제 낳았으니까 얼른 그 종들도 걸어서 왔을 테고 또 이 사람도 낳았으니까 믿으니까 가고 이렇게 만나서 중간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그것이 몇 시간씩 이제 하루 종일 걸어서 낮 시간에 걸어서 가는 길이니까 그 중간에서 만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예수가 낳다 이런 시간에 그 아들이 낳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3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그 예수가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아들이 살아난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살아있고 죽고 이 병들은 거를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이 예수님은 그 아들이 살았는지 또는 이 병이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이 예수님께서 살아있다 이라는 시간에 이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진짜로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다. 이런 거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에서 먼저 번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나타났다면 요번에는 어떻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즉 왕의 신하가 그리고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한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의 예수를 믿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면 그 집안에 그것이 다 어떻게 전이가 돼서 다 믿게 되는 이런. 그러니까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 집안이 다 믿을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온전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 말씀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표적인 거예요. 세메이온.
그러니까 이거는 신적인 권한을 가진 이런 표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두 번째는